지난 시간에는 울타리 기둥의 고리와 갈고리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울타리 기둥은 교회 성도들을 말하고 은고리와 은갈고리는 성도들의 교제 나눔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혼자 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서로 연결이 되어서 지탱해 줘야만이 온전히 설 수 있고, 또한 자신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같은 마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비전으로 나아갈 때 하나가 되어서 완성이 되어간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니 여러분, 서로 연결되려고 하세요. 서로 붙어 있으려고 하세요. 성도들과, 믿음의 성도들과 붙어 있으려고 하시고, 또 교회와 여러분 붙어 있으려고 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도 완성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 하나 특출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린 서로의 돌봄이 필요하고 사랑과 이해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돌봄과 사랑과 이해를 거절하고 공동체에서 따로 떨어져 나가 혼자 있기를 즐겨한다면 그는 마귀의 한 끼 식사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힘써 지키라는 말은 의도적으로 내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매주 콩이 되지 말고 매주가 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매주 콩이 으깨지기 싫다고 해서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절대로 맛을 낼 수 있는 매주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루에 담겨진 그냥 개성 강한 매주 콩이 될 것인가, 아니면 자리에 나와서 그냥 푹 삶아지고 절고통에 들어가서 온몸이 으깨져서 다른 매주 콩과 하나가 되어서 맛있는 된장과 청국장이 될 것인가는 나의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예수님께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만일 하나가 땅에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매주 콩을 한 알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죽어서 으깨져서 매주 덩어리가 될 것이냐. 여러분,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내가 살아서 문제지 죽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나에게 맞춰지길 바라지 마시고 내가 맞춰가려고 할 때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는 매주 콩자루 교회가 되지 말고 매주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옆 사람이 권면하겠습니다. 자세히 보니 당신은 매주시군요. 당신은 소중한 매주입니다. 여러분들은 당소매예요. 당소매. 당신은 소중한 매주.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어느 누구 하나 소중하지 않은 분이 없어요. 아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는 분들조차도 소중한 분들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분도 없습니다. 마귀가 여러분과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넘어지게 하려는 개수작에 속지 마세요. 마귀의 속삭임과 생각이 들어올 때 여러분 이렇게 마귀 외치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개수작이야? 한마디 하세요. 시작. 예수 이름으로 꺼져.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발언들이에요. 다시 한번 진지하게. 저보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마귀 새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주 단체로 소풍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아주 그 쫄개 그것들을 향해서 어디 개수작이야? 예수 이름 꺼져. 한마디 외치세요. 시작. 그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외쳤는데 어떤 귀신은 여러분 보고서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네가 뭔데 날 쫓아,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귀신이 또 이렇게 말하겠죠. 개소리 하지 마.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지금 빨리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이 믿음을 회복해서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어디서 개수작이야? 예수 이름으로 꺼져.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가 발라진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우리 집 아이들과 함께 90대 1의 사이즈로 성막을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처음 만들어 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설명서 나온 그대로 만들었어요. 제 생각대로 마음대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상하게 완성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설명서에 나온 순서대로 시키는 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와 같은 성막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이제 제가 지난주 만들었던 성막의 90대 1의 모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성막의 모형이 보여지겠죠. 이게 실제 성막 성경에 나온 사이즈 그대로 모형대로 90대 1로 만든 사이즈예요. 우리가 계속 성막의 말씀을 나누니까 여러분들 이 모형을 잘 보시면 되겠죠. 제가 성막을 만들면서 아이들에게 이것은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직 어리고 철이 들지 않은 한결이는요, 함께 만들다가 힘들다고 방에 들어가더니 손에 뭔가를 들고 와서는 번제단을 올려놔야 될 곳에 자기가 가지고 놀고 있던 로보카 폴리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춤을 추고 노래를 부릅니다. 용감한 구조대 로보카 폴리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번제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을 만들다가 힘들다고 떨어져 나가서 혼자 놀지 마세요. 그렇대잖아요. 로보카 폴리를 들고 와가지고 성막을 기습 공격하지 마세요. 공중에는 헬리가 날아다닙니다. 소방차 로이가 와서 번제단에 불을 끌고 있습니다. 폴리의 친 제사장을 엠버가 와서 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는 어린이용 설교 비유였어요. 어린이 설교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겠죠. 바로 어린아이가 반응을 보이잖아요. 지난주까지 우린 이방인의 뜰과 성막 울타리 밖에서 놀았어요. 이제 드디어 우리는 동쪽에 난 양의 문인 세마포를 들어 올리고서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준비되셨습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제 기대되십니까? 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세마포를 걷어 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막문을 통해서 그 뜰 안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마주치는 것이 있어요. 가로 2.5, 세로 2.5, 높이 1.5m의 노수로 만들어진 번제단입니다. 여러분, 번제단은 뭐 하는 것입니까?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성막 안으로 들어와서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번제단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뭘 통과해야 돼요? 이 번제단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불로 태우는 희생 제사를 지내야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희생 제사가 없이는 죄 용서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노력이나 철학이나 종교나 부귀영화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희생 제사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희생 제사. 희생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희생 제사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희생시켜서 죄 용서를 받는 제사인데, 그런데 이 제사에 바쳐진 짐승에는 반드시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제물은 제물인데 어떤 제물이냐? 흠이 없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1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치는 제물이 소를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흠없는 수컷을 골라서 회막 어귀에 바치되 나 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하여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려면 뭐가 없는 것을 바쳐야 됩니까? 흠이 없는 것을 바치라는 거예요. 흠이 없는 짐승을 찾아야 됩니다. 대충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충 아무 인간이 죄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는 이 예수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 예수 이름 밖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할 제물이 되신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가 오신 것을 보고 말했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왜 침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했겠느냐는 거예요. 어린 개라고도 안 하고. 왜 하필이면 양이냐 이거죠. 거기 썼던 용어가. 많고 많은 짐승 중에 하필이면 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했겠느냐는 거예요. 성경 구약에서 말씀하고 계신 그 말씀 바탕하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어린 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흠 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셔서 제단에 올려지신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종살이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들을 이제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자유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려면 반드시 행해야 되는 의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유월절 의식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의식은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경험하게 하는 의식이었어요.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14절 말씀. 3절부터 보면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려라. 이 달 열흘날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떻게 해요? 한 가족당 한 마리씩 어린 양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각 가정에 필요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가정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 가족의 식구 수가 너무 적어서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계산하여서 가까운 이웃에게 그만큼 사람을 더 불러다가 함께 먹도록 하여라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내 식구예요. 그런데 이 양을 잡았더니 먹을 양이 8명의 먹을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4명을 더 초청해다가 먹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 혼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배부르게 먹고 남는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을 만큼 먹고 나누는 것입니다. 혼자 먹는 자는 영적 비만에 걸린 자들이에요.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잘 살자라는 것이죠. 나 혼자 축복받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다이어트 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드시지 마세요. 이 좋은 음식, 좋은 거,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양식을 혼자 드시지 마세요. 나눠 먹으세요. 예수님을 이웃과 함께 나눠 드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마련할 짐승은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라. 그것은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 나흔 날까지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여러분, 예수는 이 말씀대로 유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밤에.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과거 옛 언약은 바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희가 영원토록 기념해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새로운 언약을 줄 거야 라고 말하고 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다 같이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가지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셔야만이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가지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또 7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피는 받아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그 피를 각 집 문설주와 문제방부터 시작해서 그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라.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는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나물을 곁들여 함께 먹어야 된다. 너희는 고기를 결코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할 것이 모두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는 그 어느 것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태우고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유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된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있는 짐승이든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시작. 이 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 유월절을 너희들이 기억할 대대로 기념해야 될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말하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완전히 불에 태워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예수님을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죠. 문설주의 양의 피,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가정은 사망의 천사가 와서 죽였습니다. 오늘날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피를 바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정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인정하지 않아도 이건 하나님의 원리라 이거죠. 이 번제단 가운데는요, 놋그물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희생 제물이 올려지고 불살라지고 피는 제단 뿔에 바르고 그 다음에 제단 주위에 뿌려집니다. 예수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지혜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해 가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했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짐승의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립니다. 뿔에 바릅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번제단은요, 네 군데 동서남북에 한 개씩 네 개의 뿔이 달려 있습니다. 이 네 개의 뿔은요, 생명의 뿔을 의미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동서남북에 있는 어떤 뿔이든지 잡으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죄를 지었으면 저 뿔을 잡으라는 것이죠. 죄가 있습니까? 피 묻은 뿔을 잡아야 삽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의 피를 제사장이 네 손가락으로 단뿔들과 향단 뿔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아 놓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모습이고, 또 향단은 성도들의 기도예요. 향단이 있는데 그 향단에도 피를 바르라, 피를 뿌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향단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의, 성도들의 기도의 향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드리는 그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다 쏟았다라는 것은 예수의 피가 온 땅에 적셔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를 타고서 땅 밑으로 흘러내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의 피가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곳도 한 곳도 없습니다. 동서남북 전 방향으로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어느 곳이나 누구에게나 예수의 피는 묻어야 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죄인들을 구원하신 생명의 피가 퍼져나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번제단의 의미예요. 레위기에는요, 광야에 던져진 아사셀의 염소가 나옵니다. 죄 용서를 받을 사람은 순염소 2마리를 가져와서 한 마리는 주를 위해서,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라라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6절부터 10절 말씀 나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은 자신을 속하는 속죄 제물로 수수를 바쳐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또한 그는 순염소 2마리를 끌어다가 회막 어귀에 주 앞에 세워놓고 그 순염소 2마리를 세워놓고서 제비를 뽑아서 주에게 바칠 염소와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아론은 쥐의 몫으로 뽑힌 순염소를 끌어다가 속죄 제물로 바치고 아사셀의 목으로 뽑힌 순염소는 산채로 주 앞에 세워두었다가 속죄 제물을 삼아 빈들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 바칠 염소는 죽여서 속죄 제물로 드려라 이거예요. 속죄 제물로 드릴 때 제물에게 먼저 하는 것은 뭐냐면 제사를 지르는 사람이 안수를 합니다. 나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이 염소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나의 죄가 이 염소에게 다 전가될지어다. 그리고 그 번제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잡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아우, 난 친구로 못하겠네, 내 대신 잡아줘. 아니에요. 내가 잡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을 이 짐승은 내가 직접 칼을 들어서 배를 가르는 거예요. 목을 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죽으심은요,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잘 믿어도 그 사람 믿음과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부모가 목사고 장로를 할지라도 내가 안 믿으면, 내가 예수의 피를 만지지 않으면 그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제물의 목을 칠 때에, 그 염소의 목을 칠 때에 온몸에 피를 뒤집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목을 탁 따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가 쏟아져 나오지 않겠어요? 그 온 몸에 그 피가 다 묻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피를 뒤집어 쓴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피로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피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짐승의 가죽을 벗깁니다. 또 각을 뜹니다. 피 냄새를 맡습니다. 내장과 다리를 씻어서 역겨운 냄새도 직접 자기가 다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장을 씻는 것은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꺼내서 씻으면서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의식이에요. 깨끗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속에 더러운 것들, 내 속에 얼마나 많은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가득 찬 것들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다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꺼내서 씻으라는, 깨끗이 씻으라는 것입니다. 다리도 씻으라는 것이죠. 다리를 씻는 것도 세상을 향하여 가던 나의 다리를 깨끗하게 씻음으로 다시는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해달라는 의미로 그 다리를 씻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결단으로 그 조각난 제물의 몸을 번제단 위에다 올려놓고서 태우는 것입니다. 제물 대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고 온전히 다 태워지는 장소가 바로 번제단입니다.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 2장 20절 말씀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온전한 제물을 부정한 제물이 아닙니다. 흠 있는 제물이 아닙니다. 온전한 제물을 이 번제단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불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불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가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부싯돌 내가지고 불 붙이는 게 아니에요. 정글의 법칙 찍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온전한 번제물을 번제단에 올려놓으면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제물을 태우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는 내 노력으로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주실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마리의 염소가 나옵니다. 또 한 마리의 순염소는 뭐합니까? 똑같이 안수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정화시킨 다음에 아사셀에 있는 광야로 내던져집니다. 광야. 그리고 그 염소는 결국 광야에서 들짐승에게 잡혀 먹고 죽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 광야에 던져지고 광야에 있는 아사셀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광야는 세상입니다. 아사셀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마귀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을 마귀에 던졌을 때 마귀는 예수님을 죽인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 아사셀 가운데 던져진, 광야 가운데 던져진 바로 순염소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제물이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끝까지 버틴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속죄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시려고 끝까지 버티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가 왜 죽어? 안 죽어! 막 발버둥을 치시고 못 박지 마!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지.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죠.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굴욕을 당해서 수치를 당했습니다. 옷을 다 벗겨버렸습니다. 수많은 고문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여기도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양 주인이 양털을 깎을 때 양을 눕혀놓으면, 그리고 양털을 깎는 그 면도를 밀면 가만히 이러고 있대요. 내 털 깎아라. 반항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반항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반항하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죽어야 다른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면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죽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거 죽는다는 게 자살이 아니에요. 괜히 내가 죽어야지. 자살하지 마세요. 죽어야 될 사람이 안 죽으니까 영화가 안 끝나는 거잖아요. 빨리 죽을 사람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버티고 있는 거야. 영화가 끝날 수가 없네. 감독은 죽어. 하나님은 너 죽어 그러는데 우리는 한 번 더 나오려고. 왜 버티십니까?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영광을 봅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죄를 광야로 던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2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히 내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 말씀하시면서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은 뭐라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영광입니다. 순종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라는 게 저주가 아니에요. 희생하는 게 저주가 아니에요. 희생이 여러분 열매를 맺는 영광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요, 그걸 희생을 갖다가 내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희생해야 돼? 내가 왜 죽어야 돼? 그러면서 반항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희생하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흠이 없는 제물입니다.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려야 되고 내 몸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살아있는 흠이 없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 권면합니다. 다 같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살아있는 제물로 여러분 드리고 계십니까? 가난한 자는요, 비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중산층은요, 양을 잡습니다. 염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있는 자는요, 소를 잡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가 비둘기를 잡아서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있는 자는 있는 대로, 없는 자는 없는 대로 그에 맞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입술로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드리지 않는다면 이게 바로 외식이고 가증스러운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제사의식을 책망하십니다. 자,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면,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로 하였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하였느냐? 보세요. 아들은 아버지라고 해서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이라고 해서 두려워합니다. 이게 인간 원리예요. 이게 인간 세상이에요. 적어도 내 부모를 두려워할 수 있는, 내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을 공경해 봤느냐? 너희가 얼마나 네 하나님을 두려워해 봤느냐? 자, 그 다음부터 읽어보세요.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라. 누가 멸시하는 자들이에요? 제사장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목회자가, 직분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언제 멸시했어요? 자, 그렇게 대답하죠.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되묻는다.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제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어요? 난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러면서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 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아무렇게나.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흠없는 빵을 바쳐야 되는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 주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송두개에 바쳐봐라.
그가 너희를 반겨하겠느냐? 여러분, 대통령이 선물을 보낸다고 하는데 썩은 사과 다 보내고 곰팡이난 삼겹살 쪼가리 갖다 보내고 기뻐할까요? 이게 나를 무시해도 이게 이런 능지접창,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하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여 보아라. 이것이 너희가 의뢰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좋게 보시겠느냐? 그렇게 가증스러운 것들을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가증스러운 것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나이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듣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야, 누가 좀 성전문 좀 걸어 잠궈버려라. 아, 내 진짜 보니까 야, 진짜 싫다. 완전 싫다. 대박 싫다. 열나 짜증난다. 지금 누구를 향해서 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을 향해서.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 정말 쟤 보니까 얼굴 보니까 정말 짜증난다. 여러분, 이런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해가 뜨는 곳으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 높임을 받을 것이다. 곳곳마다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받을 것이다. 야, 너희들이 아니어도 이방인들을 통해서 내가 제사 받을 거야. 너가 아니어도 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을 수 있어. 그들이 내 이름을 찬양할 거야. 그런데 너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주님께 차려드리는 상쯤은 더러워도 괜찮나 하면서 너희들도 시칠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그 위에 바치니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너희는 또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하고 말하면서 제물을 멸시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훔쳤거나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이라고 가지고 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달갑게 받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자기 짐승 떼 가운데 좋은 수컷이 있어서 그것을 바치기로 맹세하고서도 흠 있는 것으로 바치며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는 큰 임금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방 민족들까지도 내 이름을 두려워한다. 이게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이거예요. 하면서도 실증나는 일이에요. 매번 드려지는 이 제사가 매 주일 나와서 드려지는 예배가 너무나 실증나는 거예요. 따분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공경하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겨봤습니까?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힙니다. 가정스러운 제물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는 그런 제물을 받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전혀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준비되지 않은 자세로 직분을 감당합니다. 때로는 짜증을 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짜증내죠. 직분 감당이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고 짜증스러운 일들이 되고 맙니다. 예배가 회개와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과 지루함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침에 일어나는 게 귀찮은 거죠. 이 먼 거리까지 교회 찾아오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그냥 가까운 데서 대충 예배나 드리고 말아버릴까? 형식이죠. 의무감이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심지어는 저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저주받는 거예요. 헌금하고 저주받는 거예요. 가인처럼 한 해 농사 잘 지어서 수고해서 제사를 드렸다가 저주받았어요. 기껏 오늘같이 좋은 날씨에 단풍놀이 가지 않고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다가 저주받는 것이죠. 단풍놀이 가서 저주받는 거나 예배 드려 저주받는 거나 이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 그럼 어차피 똑같네. 그럼 교회 안 나오고 그냥 저주받는 게 낫겠다. 참 불쌍하죠. 참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어차피 공부해도 성적 안 나오는 거 그냥 공부하지 말아야겠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어요?
왜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고치지 않고서 어차피 저주받는 거 뭐 이렇게 해서 저주받아 저렇게 해서 저주받아 그냥 저주받는 거 어차피 뭐 그냥 교회 다니지 말아야지. 이런 맹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건 뜯어 고치시고 여러분 은혜 받으시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사시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축복받으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막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보여주신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이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양의 문을 통과하여 뚫러 들어오셨습니까? 번제단 앞에 서야 됩니다. 재물을 가지고 서야 됩니다.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배를 가르고 피를 온몸에 적시고 피를 뿔에 바르고 제단에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장과 다리를 씻고 모든 재물을 제단에 올려놓고서 불로 태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맞이하는 번제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살을 찢으셨던 것처럼 내가 희생을 해야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피 흘린 만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한 만큼 내 영혼은 내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피 흘리지 않는다면, 내가 제물로 드려지지 않는다면 결코 영혼을 구원할 수도 없고 내 믿음이 성장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어떤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이 아침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라도 예배하시는 여러분 어떤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의 피가 발라지려면 여러분 손으로 예수님을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함께 죽어야 됩니다. 근데 죄 없으신 예수님만 자꾸 죽여요. 나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내 고집이 살아있어요. 내 교만이 살아있어요. 내 자존심이 살아있어요. 내 생각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만 계속 죽이고 있습니다. 예수는 죽고 나는 사는 삶. 아니, 예수가 죽고 내가 살아.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 예수가 죽고 나는 살아. 그게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뜰에 들어왔느냐? 그러면 먼저 번제단 앞에 서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사를 드려라. 철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이 너희 영혼 가운데 있어야 되고 너희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깨끗하게 씻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점점 더 하나님 나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다고 한다면, 유월절 사건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전히 내가 교만하여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자만심과 나의 생각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또 여전히 세상 것들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고 더러운 영들에게 빼앗기고 그래서 무차방에 아주 비참하게 짓밟히고 갈기갈기 찢겨지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뿔을 잡습니다. 예수의 피를 내가 바랍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나를 죽이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진실하게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려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태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못된 것들을 다 태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악한 영들을 다 내어 쫓아주실 것입니다. 시간 다 같이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의 한 마음으로 쓰고 통수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죄를 태워주소서. 나의 죄를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헛된 꿈을 줬던 우리를,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의 삶을,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나의 영혼 새롭게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죄를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나의 영혼 새롭게, 나의 영혼 새롭게, 나의 영혼 새롭게, 나의 영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 번제단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흘림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죄 용서함이 없고, 또한 나를 죽이지 않고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도를 버리고 내 멋대로 살다가 결국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에게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에게 나의 생각까지도 조정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가득한 그 모든 죄악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깨끗한 물로 씻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제단 앞에 올려드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희생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 합당한 제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예물 드릴 때 하나님 형식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제물을 드리다가 저주받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예물함으로 성구함으로 하나님 신령한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예물을 받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제단 앞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 또 제단에 드려진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그런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 지식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 온전한 제물로 드리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